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요즘 마음에 기쁨이 계속 넘칩니다. 저는 살면서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키면 몇 월 며칠 날 농사를 시작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어 공부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평생에 농사를 짓지 않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농사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이 땅이 우리의 멋진 주말 농장으로 변모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말 농장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 혹은 목사님 혹은 집사님 나이가 많으셔서 혹시나 몸에 무리가 가거나 이게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대번에 제 아내는 아빠 몸 상하면 안 돼 라고 걱정을 엄청 하고 있어서 그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몸 상하면 안 되지. 하나님, 주말 농장을 제가 혼자서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가만 보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해도 83세 되려면 아직 한참 남으신 것 같아서 기쁨으로 일을 벌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주말 농장을 조금 만들어 갈 것인데 일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 말씀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은 보통 어떤 특징이 나는지 이거를 보면 더 많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약으로 넘어온 오늘날이 딱 되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온 만물을 만드시고 온 세계를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똑같은 능력을 생명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충만할 때 비로소 온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이 온 만물에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도 거기에 충만하고 이 온 땅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만물을 다스리라, 온 만물의 주인이 되고 온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온 만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다스림을 통해서 온 만물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은 그 앞에 보면 땅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하나님, 땅에 충만할 때 비로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데 땅에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땅에 충만한 게 무엇인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힌트로 성령의 충만의 힌트를 주십니다. 땅에 충만할 때 비로소 온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데 땅에 충만한 게 과연 무엇일까?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땅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쓰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나처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땀을 흠뻑 젖으면서 기도를 하셨고 그 땀의 모습이 흡사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하셨고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잠시라도 깨어 나처럼 기도할 수 없나 라고 꾸짖 기도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땅에 충만해라, 즉 힘쓰고 애쓰고 악착같이 일할 때 비로소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충만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땅에서 충만하라, 너를 보낸 이 땅에서 충만해라,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악착같이 하라고 우리가 악착같은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너는 땅에서 충만하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충만한다, 그 뒤의 축복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힘쓰고 애쓰면서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진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고 찬양도 하는데 하나님,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땅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배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땅을 가지고 주말 농장을 하는 우리의 결심은 아무리 봐도 땅에서 충만하려고 애쓰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넓지 않은 땅 일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에 보이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저는 명령해 주신 거라 생각하고 힘쓰고 애쓰고 악착같이 가꿀 때 비로소 온 만물을 다스리라. 네가 적은 것에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내가 훗날에 큰 것도 너에게 맡기리라.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에 쏟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 학생들에게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자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경쟁자들과 똑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공부를 할 때 악착같이 물론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결과는 상대가 보기에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즉, 이 친구가 나를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다. 무조건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남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시샘을 하거나 남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하거나 남들이 우리의 교회가 예쁘게 가꾸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외부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시샘할 것인데 시샘하는 그 순간의 축복은 우리에게로 부러움을 느끼고 이 사람은 패배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땅에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당연히 예배 시간에 충성도 다하지만 예배 시간 이후에 교회 바깥에서 우리는 땅에서 충만할 수 있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야말로 엄청난 축복이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양의 교회를 보면서 나도 이 교회 진짜 오고 싶다. 나도 이 교회에서 정말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온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씨를 뿌려보면서 작물을 경작하는 이런 기회야말로 서울에서는 실제로 이런 걸 경험하기도 힘든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으니 땅에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눈이 번쩍번쩍 열려서 저는 장로님들, 목사님, 집사님 연세가 조금 많으셔도 일단 아론에 비해서 많이 젊으시고
모세에 비해서 많이 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땅을 눈에 자꾸만 보이게 하신 건 가서 일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그냥 땅에서 충만하려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반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베드로도 부르고 야고보도 부를 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평생 낚시만 하던 배에서 낚시만 하던 어부였습니다. 부르실 때 어떨 때 부르셨냐면 지식은 많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소년 다윗도 골리앗을 만나기 직전, 즉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위대한 기적을 이루기 바로 직전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치고 있는 소년 목동이었고, 골리앗을 보기 바로 직전 상황은 아버지께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떡을 전달을 하라는 심부름을 하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보잘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비록 누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성경 속의 인물들은 부르심 받을 그때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소년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은 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 쓸만하겠구나 라고 선택을 하시는구나. 쉽게 말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세상적인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혹은 소년 다윗처럼 뛰어난 능력이 없더라도, 혹은 모세처럼 말을 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족함이 비록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악착같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이만하면 됐다고,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제는 내가 너를 쓰겠다고,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큰 일에도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한테도 일부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성가대원인 세상 유일의 교회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건 진짜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백석의 어떤 노예, 대한민국의 어떤 노예에서 전교인이 성가대인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목사님께서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라면 우리는 세상 유일의 축복을 받는 교회이고, 세상 유일의 축복을 받는 건 독생자의 영광이 이 공간에 가득한 것이니, 저는 이거 지금 우리가 성가대 1기 대원이지만 1기, 2기, 3기, 4기 점차 이게 확대되면서 평생 전교인이 성가대인 유일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욕심을 꾸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요즘은 자꾸만 주말농장을 떠올리면서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작은 밭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에 충만할 때 비로소 온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충성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받을 축복이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땅에 충만할 때 비로소 온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악착같이 한번 해보는 1번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할 때 능력이 없어도, 혹은 나이가 많아도, 혹은 가진 재물이 없어도, 혹은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은 능력을
신과 같이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입이 둔하여서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겠습니까? 걱정을 하던 모세였는데, 이러한 말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신과 같은 능력을 줄 테니 너는 내가 명령한 바를 네 형에게 말하면 바로에게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내가 너에게 신과 같은 능력을 줄 테니 너는 네 형 바로에게, 네 형 아론에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의 능력을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의 능력을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미 이 말씀은 출애굽기 때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때부터 이야기 이미 하셨습니다. 온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유일하게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와 같은 모습, 즉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일단 빚으시고 그 빚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이 말은 즉 신과 같이 되게 하셨은즉,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신과 같은 능력으로 신과 같은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선포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온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은 조심하라고 이런 힌트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신과 같은 능력을 받아서 선포를 하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 출애굽기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생명을 받은 우리, 신과 같은 능력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만사형통 할렐루야만 있지 아니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세상의 왕이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상반된 두 가지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 있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는 하지만 걱정하지 마. 신과 같은 능력이 있으니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보일 거고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야. 아멘. 그리고 다음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분명히 신과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반대를 할 거고 누군가 막는 세력이 있을 거고 악한 세력이 있을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세상의 왕, 우리의 대적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이너스 상황, 안 좋은 상황 앞에서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고 신과 같이 될 때 비로소, 이 땅에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인물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힌트를 주시는데, 바디메오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저는 늘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냥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러면 되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말은 요엘 1장에 처한 그 힘든 상황에 있는 바디메오,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 맹인이고 거지에 있는 바디메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는 모세. 가만 보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바로 직전을 보면 세상의 왕이 완악하여져서 겁나는 상황, 눈앞이 캄캄한 맹인인 상황, 돈은 한 푼도 없고 재정적 압박을 받는 거지 같은 상황, 이런 거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성경에서 요엘의 말씀과 똑같은 행동을 바디메오가 한 것입니다. 요엘 1장서에 있는 최악의 상황, 눈은 보이지 않고 재정적인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바디메오는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너를 신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비록 네가 말을 못하지만 신과 같이 하여 주신 즉이라는 말을 믿고 예수님한테 부르짖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응답을 앞두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처한 상황은 곧장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 다음 절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맹인이고 거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디메오 상황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부르짖었습니다. 응답 직전인데, 응답 직전에 응답을 바로 받았다가 아니고, 응답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것이고 바로가 듣지 아니할 것이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고, 요엘서 1장에서 펼쳐진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상황이 어두울 때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오늘 많이 소름 끼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하신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오늘 요엘서 1장의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옷을 찢지 말고, 옷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내게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 재빨리 겉옷을 내어버리고, 이 말은 겉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예수님께 뛰어 달려가 예수님께 나오거늘. 소경이고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요엘서 2장의 축복의 공식대로 바디메오가 행동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맹인이고 거지고 요엘서 1장에 처한 그 엄청난 힘듦 속에서 이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단 하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쉽게 말해서 모세에게 신과 같이 하였은즉, 바디메오는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말은 신과 같이 하였은즉, 그 말은 예수님께서 무조건 역사하시겠구나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윗과 같은 교회고, 모세와 같은 교회고, 오병이어와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이것으로 이루어진 축복은 셀 수 없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깨닫고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충만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지구 반대편의 에즈베리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 흐르던 기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성령의 불길이 우리 광주의 목양교회도 임해서 우리도 충만하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면서 신명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 신명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뜨겁게 믿고 싶다라는 성령의 불길이 광주 조금 퍼뜨려지는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80이 안 됐고 아론처럼 83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에서 이 땅에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일평생 물론 농사를 짓거나 힘든 일을 해본 적은 없기는 한데, 저는 마구 굴려주셨으면 좋겠고, 마구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마구 쓰셨으면 좋겠고, 목양의 최고의 일꾼이나 목양의 최고의 농사의 도구이구나, 목양의 진짜 맥가이버와 같은 도구이구나 라고 칭함받고 싶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낌받고 존귀함받고 이런 것보다는 가서 저 돌 좀 치우, 저 가서 뭐 좀 해, 가서 뭐 좀 해 라고 일을 진짜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지 표명입니다. 제 의지 표명입니다. 저 이제 이걸 제 교복으로 알고 교회에다가 이 흑장갑, 이 추리닝 갖다 놓고 언제든지 일할 재미, 이제 제 전투복으로 알고, 하나님 이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저 진짜 노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짜 충만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이처럼 신명나는 일인지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명나게 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일 뜨겁게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저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보다 더 큰 도구이시고 저보다 더 큰 일꾼이시고, 김전도사 일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는 웬만한 믿음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번 주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해놓을 테니까 와서 그냥 씨 뿌릴 때만 씨만 뿌려. 근데 저는 축복을 받는 행동이라면 저는 그거 악착같이 경쟁할 겁니다. 교회 앞에 쌓인 눈을, 그건 축복인데 우리 김장로님이 그 눈을 쓸 때 이 모든 축복은 김장로님한테 쏟아지겠지만, 그 절반의 눈을 제가 쏟으면, 제가 쓸게 되면 그 축복은 나눠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고추밭 배를 뽑고 고랑을 내고 김장로님이 하시면, 혹은 박장로님이 하시면 이 축복은 박장로님에게 가실 건데, 저는
박장로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박장로님의 축복을 제가 조금 빼앗아서 저도 고랑을 같이 파고 저도 같이 씨 뿌리면서 하면서 저도 이 땅에 충만하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양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저기는 진짜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일을 저토록 신명나게 하는 교회는 광주의 목양교회가밖에 없다라는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 듣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이제 말씀은 딱 이 정도까지만 준비를 했고요. 향후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목양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이 땅에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충만해진다 이 말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실 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큰 일도 맡기고 큰 능력도 함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힘들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도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명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